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부쳐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탕자의 비유. 그러나 과연 여러분이 진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도신경도 그랬지만 비유에 관한 그 강해 역시 아직 지금 이 신학계라든지 우리 기독교계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조금 완성도 있는 강해 집을 만들려고 아주 정말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그동안 못 들어본 이야기라고 해서 좀 이렇게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와 은혜 속에서 어떻게 성경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와 닿으시겠지만 그냥 기존의 인본주의적 해석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지도 몰라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아주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죠.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기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스스로 회개를 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맞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실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 해석 역시 아주 이기적인 인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묻어있는 그런 해석인 거예요. 나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아버지가 집을 떠난 두 아들을 어떠한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받아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톤 특강의 주제 설교자였던 헤스팅스 라사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비유 안에 무슨 십자가와 예수가 들어있냐고 그냥 회개만 하면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알메니언주의적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그건 이슬람 교도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해석이에요. 이슬람 교도들도 성경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도 이 비유의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반박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부족해요. 너무 억지스럽게 반박을 하셔갖고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어요.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반박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떻게 십자가와 예수를 찾아낼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스토리로 해석을 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비유를 해석을 하면서 한 부류는 전적인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른 한 무리는 스토리로,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런 논의가 과연 필요할까? 사실상 이런 논의는 아주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던 스토리적으로 해석을 하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만 정확히 받아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비유 안에는 알레고리적 요소와 스토리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고대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당시 고대 사회, 특히 유대 사회에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큰아들이 항상 동생들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나머지를 갖고 나누는 식으로 유산을 분배를 했어요. 그러나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분배가 되었고 혹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할권이 여전히 부모에게 있었어요.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큰아들에게 그러죠. 유산을 이미 분배했잖아요. 작은 아들이 달라 그랬을 때 큰아들에게도 분배했단 말입니다. 얘야, 이게 다 네 거 아니야. 둘째는 다 가져갔으니까. 다 네 건데 내가 잠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예의와 지켜야 할 규범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은 패역한 자식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처벌을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요. 율법입니다. 이게 신명기 21장으로 가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거든. 야단쳐도 안 듣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대로 했으면 우리 이 중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들으면.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패역한 죄인들에 대한 형벌, 그 형벌이 애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 패역한 자들은 모두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그러한 가부장적 사고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문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이 비유의 청자 중 한 무리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감히 유산을 청구한 아들, 청구한 정도가 아니라 처분권까지 행사하기 위해서 아버지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간 아들이에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아버지의 유산의 처분권을 행사하려 했던 자들을 살인자와 방불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건 곧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밖에 나오는 행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자와 방불한 취급을 했어요. 저놈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자식은 아버지를 죽인 자식 취급을 받아도 무방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식은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율법의 산술 계산대로 하면 큰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갖고 둘째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는 게 마땅하지만 둘째가 미리 그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9분의 2 정도를 미리 받았을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마어마한 액수였을 거예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었고 아들 또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버지는 대단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재산을 허랑방탕 전부 써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우리 속의 동거인이 된 거예요.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기록을 해 놓았을 만큼 혐오했던 돼지치기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완전 파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 그것도 돼지치기가 되어 있는 완전히 파멸의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내용은 둘째 아들을 개보다 못한 자로 여기게 만들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 인근 나라에는요, 유대인들이 400만 명이나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들은 아주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주하던 이방 나라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서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찌된 것이 그런 도움도 못 받고 이방인의 돼지치기가 된 거예요. 그 말은 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선민사상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더욱더 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겠죠.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사용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의 심정으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비유를 이야기를 했던 나단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자기 자신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너다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 니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종들도 풍요 속에서 호강을 할 만큼 엄청난 풍요의 주인이시요, 사랑의 아버지시요, 은혜와 인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안에 내재된 제한된 자원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 그 속에 들어있는 노아, 모세, 이스라엘, 나, 우리, 교회, 내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패역한 아들, 예수 이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들들, 모든 인간들, 그들이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풍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그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 둘째는 예전의 우리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하늘에서 풍성하게 완전하게 주어질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그 풍요를 진득하니 기다리는 법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의 풍요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처분권을 달라고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기업으로, 유산으로 하늘의 풍요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미리 땡겨서 쓰게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고 있는 꼴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요.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빨리 죽고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이나 나한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으면서 이 둘째 아들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욕을 해왔습니까? 내 이야기인 걸. 그 둘째가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옵니까? 본문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주의를 얻었사오니.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여 읽으셔야 하는 어구가 스스로 돌이켜라는 어구예요. 이 개역 성경의 번역만 보면 마치 회개의 주도권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스스로 돌이켰으니까. 그래서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바울에 의해서 조작된 엉터리 복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이 된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돈, 이 어구를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단어가, 이 어구가.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주염열매 쟁탈전을 벌이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 보고 자신이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파산을 해서 돼지우리로 갔다라고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안에 내재된 자원을 갖고 행복하겠다고 떠난 이들은 전부 돼지 새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려서 돼지우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그 상태가 돼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나는 지금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의 삶을 살고 있구나를 여전히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회개하기 전에 둘째 아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그에게 개입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자녀들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누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칩니까? 누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그죠?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돼지구나, 이 세상은 돼지우리구나,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힘은 돼지들이 추구하는 주염 열매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이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와 주염 열매를 다투는 그런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억지 같죠? 제 추론 같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하나의 주제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핵심장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예레미야스가 누가복음 15장을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비유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알면, 올바로 이해하면 누가복음 전체를 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와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1절. 모든 쇠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 내러티브의 거의 정중앙에다가 이 비유를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도 아닌 유대인들의 가치관 속에서 개만도 못하게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하층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기시더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에 동행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원망의 내용이 담긴 2절에 쓰인 동사들이요, 전부 현재 시제예요. 그건 그렇게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습관적이며 반복적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에 동행을 했을 만큼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절대 그 개들의 땅인 사마리아 땅에 안 간단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 사마리아 여행길에 올랐다니까요.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었고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배움에 갈급했던, 종교적 열심이 아주 대단했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붙여서 던지세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네 가지 비유로 봐요.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겉으로 난 비유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듯 보이니까 제가 일단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3절의 그 비유라는 단어의 수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라는 단어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세 가지 이상인데 복수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비유란 뜻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야.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예요. 이 비유라고 누가가 단수로 썼단 말이에요.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와서 찾고는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아낙네가, 이 10드라크마는 유대인들 신부가 신랑에게 혼수품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꿰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아주 소중하게 이불 밑에다 보관해 놓던지 이랬던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드라크마는 사실 큰 돈은 아닌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10 드라크마라는 혼수품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죽도록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잃어버렸던 아낙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갖고는 아주 기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양이 100마리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가 10개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이걸 점층적 기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지금 점층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도, 신부에게 귀중한 혼수품인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도 그렇게 기쁜데,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비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점층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 돈, 사람, 112 이렇게 점층적이며 점강적인 개념과 숫자들을 동원하여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비유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7절과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회개와 연결을 시키세요.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았어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았어요. 주인이 찾은 거죠. 드라크마가 나 좀 찾아주세요 그럴 일 없잖아요. 양이 주인님 나 여기 있어 이랬을 리 없잖아요. 주인이 찾아다녔고 아낙네가 찾아다녔어요. 주인이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걸 예수님이 회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비유예요. 회개란 무엇이다? 내가 죄 지은 거 몇 개 내어놓고 내 탓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저런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럼 반성이에요. 회개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찾는 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렸던 양의 비유에서 이 회개의 개념을 일단 명확히 해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회개하는 어떤 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두 비유에서 회개란 이런 것이다 이미 알았으니까 이 탕자의 회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가서 그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돌렸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유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스스로 돌이켜 에이스 헤아오톤 데 엘톤이라는 이 어구는요,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회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였던 어구예요. 그러니까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된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 둘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찾아짐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한 거라곤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돼지처럼 산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임해서 그 자신이 자신의 돼지됨을 바라보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여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돼지우리 속의 돼지 같은 삶이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힘들은 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을 올바로 자각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저 사는 동안 지었던 몇 가지 죄를 내놓고 눈물 콧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진짜 회개하신 분들 맞아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돼지우리같이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돼지우리에 불과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에 불과해. 이리로 돌아서셨어요? 그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을 찾아온 세리와 청기들과 죄인들을 둘째 아들 속에 넣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율법관과 너희들의 관습에 의해서 그 둘째 아들의 행위에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맞다. 그들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자들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그러한 자들의 더러움까지도 모두 덮어 씌울 만큼 위대한 것이다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교훈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신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곁에 모인 사마리아의 세리들과 사마리아의 창기들, 사마리아의 죄인들, 그리고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차근차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는 십자가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아들이 외부에서 침투한 은혜의 결과로 자신의 돼지된 모습을 자각을 하자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 세상이 돼지우리고 자기가 돼지이며 자기가 추구했던 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자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생각을 한 거예요. 욥이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던 돈, 재산, 자식, 이웃, 와이프, 친구 다 떨어져 나가자 그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야곱이 전부 잃어버리고 아버지하고 형 속이고 사기쳤다가 전부 잃어버리고 완전히 개털돼서 외삼촌 집으로 쫓겨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완전히 털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티끌됨과 질그릇됨을 올바로 자각하기 전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무력한 티끌이다라는 것을, 돼지라는 것을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 폭로당한다니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점점 발전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왜 갈수록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출지 몰라도. 둘째는 도저히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복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수긍해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고백인 거예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둘째는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본인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수하기로 해요. 그래도 난 아버지한테 갈 거야. 맞아 죽어도 갈 거야. 마치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돼지됨을 깨닫고 아버지가 지금 당장이라도 날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난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의 종이라고 되겠다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죠. 고라 자손이 쓴 시편에 이 내용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건 단지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고라 자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의 입에서 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된 거야. 천만의 말씀. 그놈은 지옥 갑니다. 반드시. 100%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절대로 성도는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와 본전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점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은혜가 더욱더 크게 오롯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도 과분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들 자신만만해요. 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자기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놈들하고 밥을 먹으세요? 라고 그들을 정죄한 거예요. 자취하고 그렇게 아들이 자신의 실존을 처절하게 깨달은 뒤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상거가 아직 먼데, 굉장히 먼 거리란 뜻인데요. 아직 먼데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경박스럽게 뛰는 건 아주 천박한 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냅다 뛰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반가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보다 먼저 둘째가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돌아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을까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둘째가 난 아버지 집에 종이 돼도 좋으니까 갈래. 그리고 동네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동네 사람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그를 돌로 쳐야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를 안아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놈을 왜 가서 붙드는, 왜 감싸냐는 거죠. 그 둘째가 저지른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10번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는 18에서 20이었어요. 그리고 빠르면 14에서 15. 그러니까 이놈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7이에요. 그런 어린 놈의 새끼가 아버지 재산을, 목숨처럼 여겼던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다 써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건 아버지 허락 안 맡아도 그냥 때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어 안아버린 거예요. 아들이 다른 이들에게 맞아 죽기 전에 아버지가 나가서 지키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발견하신 게 아니라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와 동행을 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자기 중심의 삶이 어떻게 돼지와 같은 삶에 불과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느라 아버지는 아들의 패역함을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래, 나가라.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폐역하게 되는 걸 아버지가 원치 않았다면 애초부터 돈을 안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 밖에서 매일 기다릴 거면 가서 찾아오지. 왜 찾아오지 않고 문 밖에서만 기다리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뭘 배우고 오라고.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오라고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를 이 땅에, 이 이방 나라에 나그네로 왜 보내셨는지 아세요? 이 돼지우리 같은 지옥에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내놓는 결과물이 어떤 건지 보고 배우라고.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유산 다 뺏어갖고 왔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거 더 달라고 발광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더 달라고. 당신은 죽든 말든 난 아무 상관 안 할 테니까 천국에 가서 당신 없어도 돼.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뭘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으셨습니까? 모르시죠?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에 돼지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무리가 결국 어떤 지경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며 자각하고 아버지께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이 이방 세상에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겪고 가셔야 돼요. 저절로 알아지지 않아요. 다 겪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은 돼지구나를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화는 100% 니들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00% 너희들이 성화의 절정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다 겪어내야 된다는 거야. 네 인생으로. 그게 100% 우리가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열매를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다 겪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의도해 놓았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네가 다 겪어야 돼. 삶으로. 네가 돼지우리로 반드시 들어가 봐야 돼. 주염 열매 먹어봐야 돼. 100%예요 그것이.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행함이 바로 이 행함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그 행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내 자기 부인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게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 착한 일 안 하는 놈은 다 가짜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가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앞에도 한번 똑같이 나오죠. 이 구절이.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쾌락과 행복만을 위해 살았던 둘째는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어도 싼 자예요.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얘는 죽었다 산 자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얘 죽이지 마. 죽었다가 살았어. 다시 죽이지 마.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죽었어. 다시 죽이지 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놈이 언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는 이미 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지신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서 아들을 텁썩 안아요. 아버지가 수모를 대신 당하시죠. 뛰어간 아버지가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할 아들에게 화려한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버리세요. 용서받지 못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죠. 그러면 아버지도 벌받아야 돼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용서받지 못한 자를 자기 맘대로 용서해버렸어요. 돌로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럼 아버지가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 아버지가 그걸 어겼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율법을 파기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그리고 그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버지 스스로가 율법을 허무시고 아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은 우리 죄인을 전부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인 아들이 율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안 죽여요. 그리고 그 자기 율법을 어긴, 자기가 구원해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가 율법을 어겨버린 그 형벌을 자기가 받아요. 사형 언도를 받고 죽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가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 강의 때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이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이야기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게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입힌 자 율법이 정한 형벌 줘야 돼요.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게 뭐예요?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율법의 형벌로 형벌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율법을 파기해버리고 아들을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시비를 못 걸어. 아버지가 벌을 받아버렸어. 자기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스스로 심판과 정죄를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가 이렇게 버젓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데도 용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채무가 도말된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기특한 회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비유의 대미는 큰아들이 장식을 하고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 하나,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2 아들 중에 하나, 이제 하나 중에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 큰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 것이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나쁜 아들이라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큰아들 역시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패역한 현실을 보도하는 또 다른 모형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큰아들이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들은 물론 이 비유의 서두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 또한 알레고리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비유 안에도 적당한 은유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사뭇 달라 보이죠? 둘째가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안 첫째는 아버지의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대요. 지 말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지키며 살고 있는 듯 보이죠. 그런데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며시 집안의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이방 나라에 가서 장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자기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자기처럼 성실한 사람에게도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은 잔치를 그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자에게 먼저 베풀어 주냐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께 노하죠. 28절 볼까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노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맞이하실 때와 똑같이 또 문 밖으로 나오세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또 문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잔치자리로 들어오라고 권하세요. 28절에 권하다라고 번역이 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같은 뿌리의 단어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일부러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초청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잔치자리로 초청하는 장면을 성령의 초청과 위로와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도 나지 않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섣불리 추론하여 큰아들은 그냥 그렇게 버려졌을 거야 라고 추측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전체 내용은 잃었던 게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큰아들만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여야 맞아요. 이 비유가 결론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전체 문맥을 통하여 아버지는 이런 분이니까 이러한 자들 또한 아버지가 반드시 완성해 내시겠구나. 왜? 내 안에 큰아들이 있거든요. 이 큰아들이 버려졌으면 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큰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4가지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큰아들이 가장 중심되는 주요 인물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악한 인간이거든요. 이것이. 위장된 성실을 내어놓는 자기 의에 빠진 경건병이라는 것에 빠진 가짜.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에게 내재된 제한된 자원으로 이 세상에 힘을 쌓아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세상적 유토피아에 도달하려 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 둘째 아들처럼 완전한 파산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들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인간들은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늘 공허와 심심함에 안절부절하죠. 그게 돼지우리 속의 탕자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심심해요. 아닌데요. 나 심심할 겨를이 없는데요. 일하느라고. 여러분 일 왜 하는 줄 아세요? 심심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심심함이라는 걸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허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빨리 조기 은퇴하면 일찍 죽는지 아십니까? 심심해서 죽는 거예요. 공허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게 돼지우리 속에 있는 탕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힘을 부인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신뢰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들에게 종교심이라는 게 가입을 하게 되면 그게 위장된 성실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는 위장된 성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절대자의 도움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위장된 성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행위라는 것들을 내어놓아요. 개혁을 외치는 혹자들이 자기들처럼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마치 개 취급하는 경우 보시죠. 니들은 왜 우리처럼 못 살아? 그러면서 막 때리잖아요. 큰아들이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들도 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가리켜 마구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들은 왜 우리처럼 깨끗이 못 살아? 왜 니네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지 못해? 왜 니네 교회는 이래? 왜 니네 교회는 이렇게 바르지 못해? 이게 다 뭡니까? 나는 큰아들이야. 너 왜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 그 놈이 더 나쁜 놈이라니까요. 그토록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던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기뻐 죽겠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의 삶입니까? 그렇게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성경은 종이라 그래요. 종. 29절에 섬겨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아버지 섬겼잖아요 할 때 섬겨. 그 단어가 둘류예요. 둘류. 둘로스. 그 단어와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종으로 섬겼어요 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종처럼 섬겼어요. 왜 나에게 보상 안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처럼 섬겼어요. 왜 보상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거기에는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감사에서 격발이 된 성실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으로서의 위장된 성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해낸 포장된 악이었던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혹시 하나님 삐질까봐 100일을 이를 악물고 나왔어. 나중에 하나님이 더 미워졌어. 그건 벼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참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너보다 힘을 더 갖게 되면 나 이렇게 귀찮게 하는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와 아버지 곁에는 늘 있었지만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아버지의 소유가 탐이 나서 열심을 부린 첫째와 뭐가 달라요?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왜 저런 놈을 환대해 줍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형제 취급 안 해요. 내가 최고거든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나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당신 유산 다 차지하고 싶어서 나는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는 둘째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나는 참았는데 왜 그렇게 다 저지르고 온 놈한테 잔치를 벌여주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똑같은 거죠. 오히려 둘째가 더 성숙합니다. 둘째는 그걸 다 경험하고 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 문지기, 종이 돼도 괜찮아요. 이러고 왔는데 이 큰아들은 여전히 난 당신의 아들인데 왜 나한테 보상 안 해줘요? 라고 종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뭘 알아요?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녀는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게 내 기쁨이 돼야 돼요. 둘째가 나가서 뭘 하고 왔던들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근데 누가 누구를 욕을 합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모욕했어요.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벌여 놓았는데 문 밖에서 안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사람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똑같은 죄거든요. 아버지를 모독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늘의 관점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말 잘 듣고 힘들어도 늘 새벽부터 나가서 아버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효자상 줘야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가 없을 땐 그 둘이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에요. 근데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입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건 하나님이 전에 소유한 적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여러분은요.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뭔을 가르쳐주기 위해 잠시 잃어버림을 자취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서 하늘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과 발뒤꿈치를 들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면서도 잘 배워. 거기가 돼지우리야. 거기가 지옥인 거야. 그게 쥐염 열매야. 이거 배우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그거 잘 배우고 아버지가 최고군요 하고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나와 여러분을 부둥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뭘 추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티끌됨이나 종됨을 자각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는 왜곡된 성실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아숭배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성실과 선한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경건병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숨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끝까지 아무도 그 일을 안 알아줘. 그때 섭섭하세요? 그게 큰아들의 삶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하나는 알아줬으면 하죠. 내가 이 고생하는 거 그래도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가치 향상을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장된 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손발이 부르트도록 그냥 나는 감사함으로 할게요. 그러면 숨어서 죽도록 하세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의 복입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2아들 중에 1아들, 마지막 가장 악한 한 아들, 그 아들마저도 건져내시는 당신의 백성이, 그가 창세전에 택해진 당신의 백성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비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 큰아들이 그냥 쫓겨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다 이 큰아들인데. 초청하신단 말입니다. 얘야 들어와. 너도 들어와. 여러분, 그 잃은 양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아갖고 와서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반드시 양고기가 필요해요. 1마리 잡아서 1마리 찾아갖고 와서 한 10마리 잡아야 돼요. 응?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에 의해 잃어버렸던 그 아들인 양이 돌아오면 나머지 양 잡아서 잔치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머리의 양, 그 양이 뭐예요?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잘났어요라고 생각하는 그놈들은 회식용 양이라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게 99마리는 먼저 돌아왔고 나중에 1마리 돌아온 그 양이 돌아올 때 더 기뻐한다면 계속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게 해드리려면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도 안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회개할 거 없어요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우리 같은 놈들, 그건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돼지인 줄을 알고 아버지 꼭 붙들고 절대 안 떨어질 거야 하고 꼭 붙어있는 그 양이 돌아오는 것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악한 큰아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진짜 큰아들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 동생들을 찾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의 삶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하시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들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시는 하늘의 장자 역할을 잘 해내셨기 때문이에요.